지옥 시즌2도 끝이 났네요. 연상호 감독님 특유의 소재 자체는 흥미로웠지만 역시나 완벽하게 짜임새 있는 스토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옥 시즌2 마지막 장면, 애기가 사실 시연을 당하고 살아남은 게 아니라 부활이었다는 사실을 두고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이의 부활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저 나름대로의 해석을 두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국중광신도 오지원의 남편으로 등장한 천세영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깨달음을 얻은 듯 크게 외치죠. 신은 아무 의미도 없는 거에 의미를 부여해서 서로를 죽이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려 한다. 신이 지옥을 이 세상으로 옮기려고 한다. 네, 시즌1에서 죽음의 고지를 받고도 살아남은 이 유일한 아이로 인해 대중들이 신의 의도에 대해 더욱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각자의 신념으로 대립되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세상, 혼란스러운 세상이 도래됐죠. 허나 사실 이 아이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특별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죽음의 고지를 받고 시연당했다가 다시 부활했을 뿐 어떠한 신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살아남은 게 아니었죠. 그저 아이가 다시 부활하는 장면이 부모 품에 가려 다른 사람들이 목격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즉 천세형이 말했던 것처럼 아무 의미도 없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여 세상을 지옥으로 끌어내린 건 대중들 본인이었던 것이죠. 어쩌면 감독님이 전하고자 했던 말을 천세형이 대신한 게 아닐까 합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거에 의미를 부여해서 서로 죽이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 아이가 사실 부활한 부활자였다라는 복선을 마지막에 보여준 이유가 이것 같습니다. SNS가 발달하고 서로를 염탐하며 사적 제재가 빈번하는 요즘 시대에 아무 의미도 없는 거에 의미를 부여해서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우리들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이 화살촉이 아닌지 의심해봐야겠습니다. 각자의 지옥. 다음 해석은 아이의 부활이 각자의 지옥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 사용했다는 해석입니다. 아이는 죽음의 고지를 받고 시연을 당한 즉시 부활하였습니다. 시연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부활한 박정자나 정진수와는 달랐죠. 여기서 감독님은 각자의 삶에 따라 정해지는 지옥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닐까요? 박정자나 정진수는 오랜 시간을 살아온 만큼 각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연을 당한 이후 각자의 지옥에서 시간을 보내다 부활했죠. 특히 정진수는 본인의 트라우마가 지옥 그 자체였고 부활 이후에도 거울에 사자들이 쫓아오는 극심한 후유증을 겪습니다. 이에 정진수는 박정자를 찾아가 묻죠. 당신도 그 괴물들이 보이냐고. 허나 박정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지옥과 나의 지옥은 다른가 봐요. 네, 살아온 환경, 방향, 삶이 달랐던 둘은 죽음 이후 겪은 지옥도 달랐고 결말도 달랐습니다. 박정자는 부활 후 죽음을 예견하는 힘을 얻었고 정진수는 부활 후 자신이 두려워했던 사자들로 변하는 끔찍한 결말을 맞았죠. 죄를 짓지 않은 박정자는 힘을, 죄를 두려워한다면서 더 많은 죄를 지은 겁쟁이 정진수는 괴물이 되는, 어떻게 보면 권선징악의 엔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몰랐던 거, 가장 먼저 부활한 사람은 박정자도 정진수도 아닌 후에 배재현으로 크게 되는 이 아기였죠. 갓 태어난 아기는 본인의 삶이 없습니다. 즉 지옥에 떨어져도 겪어야 할 트라우마나 죄책감이 없죠. 삶의 역사가 없기에 박정자나 정진수가 겪어야 했던 삶의 굴레에서 오는 지옥이 없었던 거죠. 말 그대로 무 때문에 시연을 당하고 그 즉시 다시 부활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박정자, 정진수, 배재현 이 세 명의 부활 이후 각자 다른 결말이 감독이 던지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 제 나름대로의 지옥2 해석이었습니다. 치밀하게 짜여진 스토리가 아니었기에 해석의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각자 재밌는 해석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재밌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